제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좀 창세기 비중이 많이 가는데요. 그만큼 첫 시작의 책이다 보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모형과 예표, 진리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죄인의 구원에 관한 모형,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조우하고 대할 때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것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이제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셉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은 모른 체하고 오히려 그들을 몰아갔죠. 정탐꾼들이라고.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아시지만 먼저 그 죄인들의 죄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당하게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영생이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죠. 다른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에 갈급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정직하게 나와 시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꾸짖으신다 이거죠. 이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회심해서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번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죄에 대한 인지와 가책을 느꼈음에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들은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죄인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심을 하려고 해도 온전한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때요? 그들을 또 죄에 대해서 또 한번 책망하시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온전하게 죄를 시인하게 되고, 이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인임을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 43장부터 44장, 45장까지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 교환을 먼저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2번째까지 했죠. 이제 죄인이 가책을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데, 3번째, 잘못된 방식으로 역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이집트에서 양식을 가져온 야곱의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또 기근이 그 땅에 심한 상태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루에다 돈도 넣어주고 양식도 다 줘서 보냈죠. 자, 분명히 그들의 목적은 기근이 심하니까 양식을 먹는 거였어요. 자, 양식을 얻어왔으니까 목적 달성이 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양식이 영원히 가냐? 아니죠. 다시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도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그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은 또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바로 지금 그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또 이제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또 가야겠죠. 그런데 이들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과 똑같이 돈 갖고 가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식량 얻어와라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양식을 얻어왔지만 다시 또 기근이 임하니까 공고해지죠. 자, 그리스도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고 죄인의 상태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주는 주체인 요셉과 함께 있으면 사실 배고플 이유가 없죠. 근데 요셉과 멀리 있고 요셉과 떨어진 상태에서 어때요? 아무리 양식을 갖고 있다 해도 금방 동인하고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죠. 아무리 죄인이 자기 대가, 자기 노력, 자기 공로로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그러면서 만족을 느낄지 몰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인은 영적으로 공허하고 결코 배부를 수가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그 교환 보시면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말한 바에 따라 어떻게 말하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요셉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그 형제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니넨 정탐꾼이다. 그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렸죠. 그 양식이 없는 거라면 택도 없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거를 유다가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그들에게 안 맡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변고를 당하니까 이들에게 베냐민 맡기는 것도 불안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어쩔 수 없죠. 베냐민을 우리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양식 못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나 그 형제들에게 질책을 해요. 왜 쓸데없이 막내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베냐민을 딱 요구한 거죠. 다 알고. 요셉 형제들은 그걸 모르죠, 당연히. 근데 요셉 앞에서 거짓말 못하니까 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근데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거죠. 자, 여기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교환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필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나 식량 많이 가져가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결코 양식을 얻어올 수 없어요. 자, 그럼 베냐민이 여기서 어떤 걸 또 상징한다 볼 수 있냐? 베냐민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베냐민이란 단어가 사실 이제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이제 죽거든요. 이제 그 상고로 그 죽을 때 베논이라고 말해요. 슬픔의 아들.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에 또 하나 예표로 볼 수 있냐? 자,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주의 오른손은 바로 누구를 뜻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면요, 이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손 팔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게 심상치가 않죠. 단순하게 볼 수 없겠죠. 지금 내 오른손의 아들을 데려가야 어때요? 양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오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 선물 백날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가라고 막 와장창 다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야곱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베냐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해롭게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아들들이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의도였죠. 그들이 그 점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뭘 보여주냐? 죄인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간단해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다른 건 안 되냐? 따지는 거예요. 소위 완악한 죄인, 완고한 죄인들이 바로 그런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의 오른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이거예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냐 이거예요. 나의 그런 교회 생활 경력은 안 되냐고 도저히. 내 인생의 이런 선행의 그런 공로는 안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 갖고만 따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베냐민 빼고 왜 베냐민이냐 하면서 따지는 그런 것은 죄인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따지려고 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베냐민만 데려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왜 굳이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거예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왜 굳이 복음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새벽 예배도 복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랬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죠.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가족처럼 여전히 구원을 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신 그 분만 있으면 거저 얻는데 꼭 놔두고 어때요? 대가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돈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려고 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제 그 43장 11절, 15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유다가 강조합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1절에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겠죠?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손에 모여 2배의 돈을 가지고, 돈도 2배로 가져가죠? 예. 베냐민은 데려가는데 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선물 돈까지 가져가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내 행위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내 공로와 대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예. 인간에게서 비롯된 그런 공로와 대가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안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죄인이 그분만을 믿음으로써 믿는다면 구원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 플러스 다른 무슨 공로, 대가, 나의 선행, 노력 이런 걸 갖다 붙이려고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거절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이 담보가 될 것을 제안하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잘 안 내놓으려 하니까 막내 아들을.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무사히 다시 데려올 텐데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또 9절에 나온 대로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즉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나는 영원한 질책을 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제안을 듣고 이제 허락을 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질책.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내가 못 돌려보내면 영원한 질책을 지겠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영원한 질책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질책은 베냐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영원한 질책을 지는 거고, 그렇죠? 베냐민을 데려오면 질책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또 뭐예요? 영원한 질책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오른손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죠. 바로 죄인의 영원한 어떤 정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저주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질책과 내 오른손의 아들 연관이 돼 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이냐, 나는 영원한 멸망이냐,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또 진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과 이제 그의 아들들 간의 오간 대화, 또 그에 대한 제한, 수락,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배울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마침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2배의 돈과 선물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막내 아들까지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섭니다. 비록 베냐민을 데려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요셉의 호의를 돈으로 대체해 보려고 해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2배의 돈을 가져가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 그들 자루에다가 식량값을 도로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슨 도둑질하는 걸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돌려주고 또 식량값도 같이 내려고 2배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선물도 많이 가져가요. 돈도 2배로 가져가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인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와 함께 대가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베냐민 데려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이 선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도 같이 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갸륵하다 그러시겠어요? 안 하시죠. 야, 내가 너의 그 착한 행동 때문에 너한테 구원을 좀 주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전히 죄인은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3번을 받고 이제 4번 보세요. 괄호 4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그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여 그들과 함께 자신이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거기 43장 16절을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서요? 베냐민과 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베냐민과 같이 있음을 보고 요셉은 그들과 잔치를 베풀어서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자, 그들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셉도 같이 먹겠다는 거죠. 이것은 뭐의 예표냐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다 이거죠. 자, 한번 거기 성경 껴놓고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자, 3장 20절 아주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또 이렇게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죠.
3장 1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영접이죠. 열고 딱 오면 먹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오면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예. 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에 접근하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정직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죄인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죄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은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이제 정직한 양심으로 죄인이 반응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요셉이 이제 잔치를 베풀어주고 청지기에게 명했어요. 관리인에게 여기로 오면 나와 같이 먹고 마시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인이 가서 어때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우리 그 치리자께서 이렇게 다 잔치 마련했으니까 집으로 가시지요. 그럽니다. 자, 근데 그들이 가자니까 어때요?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웠을까 이거예요. 그 교환 보시면 그들은 돈을 자루 속에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양심이 찔려있는 상태다 이거죠. 사실 요셉이 넣어준 건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마치 자기들이 훔쳐온 것 같은 그런 가책을 받으니까 어때요? 요셉이 아무 말도 않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까 뭐야? 와, 불안한데? 왜 날 갑자기 이렇게 데려오지? 이거 내가 혹시 돈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날 이렇게 보복하고 벌 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가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뭘 말하고 이러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왜 그러지? 왜 나보고 얘기 좀 하자 그러지? 불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그들을 왜 자기네 집으로 인도했겠어요? 정말 벌 주려 했겠어요? 아니죠. 호의를 베풀어 주려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호의를 보이려고 하는데 정작 요셉 형제들은 그걸 어때요?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자, 죄인의 양심이 올바르지 않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뭐예요? 죄인이 양심이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찔리고 두려운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자, 요셉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자초지종을 고백합니다. 그 2번 보시면 요셉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스란히 돈을 다시 가져왔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발 씻을 물과 나귀에게 여물을 줍니다. 자, 물론 그들이 훔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숨기지 않고 어때요? 정직하게 다 양심으로 반응을 하죠.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들어왔길래 나 다시 갖다 드립니다. 정직하게 양심이 반응하니까 그 청지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 씻을 걸 다 주죠. 죄인이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어때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죄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나 그 위에 3번을 보세요. 그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요? 아니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기 형제 요셉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그냥 호의만 받은 거죠. 자, 죄인이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반응하여 선행도 할 수 있고요. 또 주님 하나님께 경배도 드릴 수 있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경배나 의식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 소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진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경배도 드리려고 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남들에게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고도 해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무익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바뀌어야죠. 진정한 믿음과 경배는 형식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영과 진리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발 씻을 물, 그 다음에 나귀에게 먹일 여물도 받았어요. 자, 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로 자기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어떻게 보면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죄를 졌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 자기들이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아직 몰라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도 마음만은 아직 깨끗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예. 죄인이 정직하게 행하면 그 행위가 일단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려면 어때요? 일단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죄인들은 이제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자, 4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요셉이 그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어도 어때요? 자기를 그들에게 안 나타내요. 아직까지 자기를 숨기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뭐예요? 요셉에게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생각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것들 요셉에게 다 털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자, 죄인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죄를 시인하고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이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 마음을 오직 정직하게 온전히 안 열고 자기의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시인 안 하고 딱 감추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과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그냥 평행선만 가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그런 은밀한 죄들, 잘못들까지도 다 낱낱이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뭔가 숨기고 뭔가 자기가 가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뜻을 안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 성도 개개인이 은밀하게 뭐가 지금 흠과 점이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거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굳이 그런 것까지 뭐 얘기합니까? 시시콜콜하게.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나의 필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 이것만 알으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도 어때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걸 다 열고 정직하게 참회하고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징책하고 사람 벌 주려면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일개 그냥 그 경찰이나 검찰 대하듯이만 대하는 거예요. 숨기고 좀 자기를 좀 정당화시키면 변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알아서 해주겠지. 지금 우리가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알아서 다 해주나요? 아니죠.
말할 때까지 다 지켜보죠. 그냥 물어보죠. 뭘 원하냐? 왜 왔냐? 그러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진실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인간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바로 네 구주다. 그때 그 사람이 그걸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없냐? 없는데요? 정말 없어? 없는데요? 아, 전 없다고. 그럼 계속 평행선 가는 거예요. 평행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건 이제 죄인의 구원에 관한 모형을 보는 거니까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진실하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죠. 죄인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자, 5번째 보세요.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절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셉이 그들을 잘 대우하고 서로 먹고 마시는데 이제 44장 보세요. 자, 44장의 1절.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잔치 다 끝내고 이제 그들이 하려고 하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딱 지시를 해요. 그들 각자에게 자루에다가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돈도 채워라. 자, 은혜죠 이것도. 분명히 돈은 양식으로 사야 되는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덫을 하나 놓습니다. 여기 은잔을 갖다가 누구의 자루에 두라 그래요? 막내하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몰래 두라 이거예요. 자, 막내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놓고 이제 요셉이 기다렸다가 어때요? 그 형제들이 출발하니까 그 청지기를 보냅니다. 보내서 도둑으로 몰아요. 내가 니들에게 잘해줬는데 니들이 감히 내 은잔을 훔쳐가? 몰아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들이 볼 때 이 영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막내하고 자루에 은잔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했겠죠. 때로는 발끈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 그들만 억울할까요? 사실 그들 때문에 누가 억울했어요? 요셉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부당하게 거짓 고소당했잖아요. 누명 쓰고 있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그 억울함을 사실 그들 때문에 누가 당한 거예요? 요셉이 당했다고요. 그들이 요셉에게 잘못 행한 거 없어요. 옳게 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도둑질했다고. 자, 요셉도 어때요? 옳게 행했는데도 그 형제들 때문에 분명히 비난의 대상이 됐죠.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만 요셉도 고통받았죠. 요셉처럼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붙잡혔죠. 요셉도 자기가 무죄한데 어때요? 그들 때문에 붙잡힘 당했죠. 하나님은 그대로 일단 죄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뭐 있습니다. 2번.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걸 비춰볼 수 있냐면, 자, 죄인도 그래요. 여러 가지 범죄와 죄악에 있어서 무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경우에 거짓 고소를 당하는 수도 있고,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비록 다른 일에 있어서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곧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 갔을 때 거기에는 살인자들도 있고요. 거짓말쟁이들도 있고요.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도둑질하는 자들도 있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항변하겠죠. 왜 내가 이런 살인자들하고 같이 취급받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토막스, 엽기 살인한 자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겠죠. 성범죄 저지른 아동 성추행한 자도 있는데 내가 죄인이냐? 내가 저 사람과 똑같냐?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아무리 정결하고 순진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다고 해도 인간은 양심과 율법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죄인인 것이다. 그죠? 신약 성경의 원칙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로마 3장 23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거죠. 로마 3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죄인은 늘상 자기의 좋은 점만을 지적하려 하고 자신에게 두드러진 죄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즉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이거죠. 사람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은자를 안 훔쳤습니다. 정직하죠. 옳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항변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대해서 죄를 안 졌나요? 은자는 안 훔쳤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은자는 안 훔쳤다 이거예요. 우리 올케잉한 사람들이다. 당신한테 결코 잘못 행한 적이 없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죄인들의 특징도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잘 안 했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잘 대했고 이웃사람 잘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다 이거예요. 나는 남에게 욕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외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죄성에 대해서는 뭐예요? 딱 숨기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교회 안 나가고 우상 절하고 이러지 않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죄인들에게 이제 절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넌 죄인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겉으로 깨끗하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3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죄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죄의 싹은 사망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자, 9절 보세요. 거기 44장 9절에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니 그랬죠. 이 사람들이 호언장담하죠. 은자 발견되면 그 자는 무조건 죽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은자는 없으니까 난 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죽는다는 말 하죠. 왜 죽어요? 훔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죄인이 아무리 어떤 경우에서도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거죠. 죄인들은 자신을 의롭게 할 때마다 그 점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깨끗해요. 나는 굉장히 죄진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안 죽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안 죽는데요? 그건 정신병자고요. 죽는다고 다 말한다고요. 맞아, 내가 죄가 없는, 난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난 죽네. 그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의 형제들 자신들이 분명히 발견되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죽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필이면 막내 아우의 자루에서 어때요?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 막내 아우를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나는데 하필이면 그 막내 아우에게 발견된 거예요. 차라리 다른 형제에게 발견되면 야,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라 그러면 될 텐데 이 막내 아우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코너에까지 몰린 거죠. 이 형제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심판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뭐예요? 그에 관해서 해명해야 되리라 그러죠. 나는 깨끗한데요? 근데 그 죄인이 했던 모든 말들과 은밀한 것들이 뭐예요? 심판 날에 가서 해명해야 된다고요. 네가 이런데도 죄인이 아니야? 그렇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말한 대로 베냐민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베냐민은 죽어야 되죠. 또 자기들은 종이 돼야 되죠.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거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은잔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결국 요셉 말대로 니들은 죄인인 거고 죽어야, 베냐민은 죽어야 되고 니들은 종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뭘까요? 바로 요셉을 만나러 가야죠. 거기서 아무리 변명하고 왈가왈부한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요셉에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느 장소로 가야 돼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이 형제들이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인도 이제 확실하게 책망받고 이제 죄인으로서의 절정으로 코너에 몰릴 때 그때 죄인이 완악하게 굴면 지옥 가는 거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가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밑에 4번 보세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덫을 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들을 꾀인 거죠. 자, 이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요셉 앞에 가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보면 억울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오냐 봐준다 그래요? 아니죠. 어쩌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당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 대표해서 유다가 어때요? 요셉에게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안 하고요. 정당화시키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요셉, 주께서 그렇게 봤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셨으면 예, 저 죄인입니다. 살인 안 했고 거짓말 안 했어도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때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참 모습이다 이거죠. 거기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떨고 부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까지도 막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너 가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변명할 거예요. 네. 끝이에요. 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회하는 영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분 믿겠습니다. 그럼 때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5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삽니다. 내가 대신 여기 남겠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 안 죽이고 베냐민 데리고 있을 테니까 니네만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기 아버지 죽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차라리 남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유다가 진실되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마음을 털어놓죠. 그럴 때 어때요?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죠. 자, 5번 보세요. 진실로 참회하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오케이 너 죄 졌지? 너 일로 와 너 잘 걸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 알았다. 내가 널 구원하마.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죠. 자, 형제들이 처음에는 얼떨떨하니까 요셉을 몰라봅니다. 근데 요셉을 이후 알아보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대화하죠. 죄인도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어때요? 떨리고 두렵죠. 근데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으면 어때요? 이제 평안이 오고 이제는 기쁨이 오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걸 아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니까 이제 그 사람은 평안한 거죠. 나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기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되게 갔다가 어떻게 가책을 받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그럼에도 잘못되게 갔다가 이제 죄에 대해서 절정으로 이제 찔림을 받게 돼서 이제 진실로 참회하고 그분을 나와서 믿게 되면 어때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창세기의 또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